오늘은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부부의 날이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에 민간단체였던 부부의 날 위원회가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이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날짜는 해마다 5월 21일입니다. 좀 의미가 있죠. 5월은 가정의 날이고 21일은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나요? 물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누가 주시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랑을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2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은사를 사용하든지 믿음으로 대단한 기적을 행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행하는 자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을 위해서 구제하며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행하는 자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있어야만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만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나요?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받았다.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받았노라.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이 베푼 사랑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사랑이 어려움에 처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들이 그녀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혼기를 놓치고 결국 어느 연탄장사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눈썹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렸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죠. 다행히 남편은 잘 속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가 직원을 대신해서 남편 일을 도왔습니다. 그토록 힘든 일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힘들었으며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쉬었다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복에 있는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속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포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눈썹만을 피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남편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나요?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의 배려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사랑을 받은 아내보다도 사랑으로 보살펴준 남편이 더 컸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는 자와 받는 자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우를 떠나올 때에 아내를 제외한 가족, 친척, 친구 등 모두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카 롯만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소유가 참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목초지야. 아니야, 우리 목초지야.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얘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며 내가 만일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의 가슴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롯뿐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봉봉사중탄단이라는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남자 넷이서 노래를 했는데요. 히트곡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히트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노래입니다. 뭐 이런 노래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기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전사님 아신대요. 여러분, 왜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사랑은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무척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을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방송인 김구라 씨가 그의 아들과 함께 아는 형님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구라 씨는 효자인데도 어머니와 싸운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에 김구라 씨가 선물을 해드린다고 핸드폰 가게에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사려고 했는데 아들인 김구라 씨가 만류합니다. 엄마,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거로 해.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합니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자꾸 그러냐 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생신이니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해드리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당사자인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싸우게 됩니다. 반면에 아들인 동현이는 아빠 김구아 씨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의무적으로 한 것이고 아들에게는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서로 해야 될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멘.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아내의 옷을 사주고 싶다 해서 함께 쇼핑을 갑니다.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다 한 가게에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탈의실에서 새 옷으로 바꿔 입은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옷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거? 별론데? 어째 너무 색상이 점잖고 촌스러워 보여. 그러지 말고 이것 한번 입어봐. 그러자 아내는 금세 안색이 달라집니다. 아내는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는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나 옷 안 살래요. 얼른 집으로 가요. 여러분, 무엇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겠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옷을 사주려고 했지만 아내는 왜 속이 상했나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가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소중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여기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밖에서 놀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우자고 합니다. 그 뜻을 받아줘야 할까요? 아내가 튀김치킨을 무척 좋아해서 남편이 그것을 계속해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주면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은 결코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아닙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소중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대학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는 캠퍼스에서 한 아름다운 유대인 여학생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그는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수재로 알려졌던 그는 졸업한 후에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에서는 당신은 유대인의 아내와 이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는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가 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문에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로 그의 아내는 많이 범민했을 것이고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니까. 오랜 고민 끝에 야스퍼스는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유대인의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로 그의 저술활동, 강연, 여행 등 모두를 금지합니다. 그의 아내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야스퍼스는 오히려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후로 8년 뒤 마침내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스퍼스의 아내는 서로를 위한 길이라며 이혼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내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야스퍼스는 아내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내주었습니다. 교수직을 포기하며 모든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송가. 주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무한 진리 깨달으라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끊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하나님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악해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우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야스퍼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주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이,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